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동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불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사온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앞으로 장래도 주님 앞에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고난의 주간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아픈 고통의 기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지나간 슬픔을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기고 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진 집사님이 사실은 이게 3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로 먼저 이게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 여기 홈플러스 위에 교회 있을 때에 그 목회자님하고 저도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우리 또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진 집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여기 우리 동기 목사님, 양성희 목사님 요 교회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항시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때나 이제 우리 진집사님하고 또 마음도 통하고 그래서 먼저 와 있으라 했고, 또 그때 동시 우리 양 목사님도 교회를 또 이사한다 했어요. 3년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 있으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붙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한테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언에.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씀씀이를 잘 해야지 복을 받는 거라. 그죠? 어떤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입에서 저주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그 마음에서 악을 낸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열매가 인자와 진리와 은혜가 되는데, 악한 사람은 불평과 투기와 원망과 시비와 또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줘야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품성을 개발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씨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리면은 그 마음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안 담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 살인, 미움, 악독, 간음 이렇게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게 되고 받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져져서 정말 그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불평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니고 많이 다니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뿌려지면은 마당만 바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는 내 백성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양은 우리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당만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 침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거든요. 침례는 침례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물에 푹 담가야 된다. 담글 침자, 예식 예사.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장로교와 달리 침례교회는 강가에서 흐르는 물에 너는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면서 물에 푹 담그는 거라고요. 그게 침례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강이나 물에서 침례를 3번이나 받았어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푹 담궈야 되는 거야. 우리 그 김태형 집사님도 이 요리의 달인 아닙니까? 보면은 뭐 집에 가 보면은 뭐 담는 게 굉장히 많아. 푹 담가면 담글수록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죄에 쩔고 죄악의 욕망에 찌들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강물에 푹 담가서 이 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그래서 침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다 성도들이 많고 하면 강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세수대에 물 담가갖고 뿌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씻을 세, 예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진기기종 집사님께서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저 앞에 청소도 하고 또 이게 또 닦고 하는 것이 먼저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먼저 가서 청소를 해라. 먼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 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할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로써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간담이 서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라.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오면은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하고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막 이래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하려면 뭐냐? 워밍업이라, 워밍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청소를 먼저 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면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먼저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미리 예배는 언제냐? 아침 일어날 때부터 새벽부터 마음을 품고 예배를 위해서 정성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막 그냥 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도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진집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 또 뿌리를 받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제가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헛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오면서 거의 많이 버렸어요. 뭐 필요한 것만 가져왔는데 그래도 보니까 버릴 것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지만은 또 새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의 헛마음, 헛몸, 헛마음은 하나님 앞에 새 섬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귀가 열리면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봇 치료보다 더 세미한 거예요. 우리가 방사선하고 중성자 칠하고 다빈치 로봇 수술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의학이 발달하고 다빈치 또 뭐 그런 좋은 기술이 있지만은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은 병이 드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마음이 먼저 병들면은 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니 또 고지혈증, 뭐 폐심증, 뭐 암내심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병든다는 거라. 술을 많이 먹으면 뭡니까? 그 사람 왜 술을 먹습니까? 괴롭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을 먹거든. 그럼 그 술을 먹으면은 고지혈증이 오고 뭐 또 폐가 망가지고 암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또 스트레스가 오면은 마음에 병이 와요. 그러면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간이 안 좋아지는 거라.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게 앞서서 먼저 심령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형편이 또 환경이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첫 예배, 그죠? 수요일 했지만 예배는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올해는 또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웨이메이커 영어 찬송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은 우리가 길도 굽어지고 막혀 있더라도 주님이 뚫고 또 길을 내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길을 주님이 만드시면은 이제 그 길로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그 길이 이제 그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산에 광야에 숲을 우거진 곳에 길을 내려면은 뭐 요새는 뭐 뭡니까? 이 포크레인이 가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사람이 자주 걸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이 예배의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은 이제 다시 새로 오시는 분이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일 또 새 길 새로운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주셨기 때문에 잘 걸어가시면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믿음의 우리 윤희성 성도님도 전번 그 교회 올 때 참 마음을 이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시고 또 우리 정용 집사님도 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현대자동차 1브랜드지만은 또 이렇게 직장을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겠다는 또 우리 김태형 집사님도 이제 몸과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세기를 뚫고 돌파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거기서 성경책을 가져오고 또 여기 있는 거 별로 보니까 좋진 않아요. B급이 많더라고. C급도 있고. 그래서 옛날 찬송이 뭐 통일 찬송가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랬는데 또 우리 또 진규 집사님 딱 보더만은 목사님 이 성경책만큼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보니까 15권이더라고. 근데 우리 여기 보면 한 4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17권. 그리고 또 성경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수를 더하게 하시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고 요새는 저출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그죠? 이게 방구시장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복의 복을 받고 형통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사실은 저도 여러 수양회도 가보고 또 세미나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정집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아랫게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를 가게 됐어요. 어제 우리 정지종 집사님도 오전에 통화했지만은 저도 뭐 여러 군데를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다 이렇게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그렇게 생명이 융성하고 또 풍부한 것은 다 받아주잖아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언제든지 정말 악의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열고 아멘. 또 우리가 그걸 받으면은 복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좀 받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아멘. 정말 그러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많이 가봤지만은 그 상주 일방센터를 가봤어요. 근데 가니까 건물도 좋고 그 잔디도 있고 요새 봄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뭐 목회자 비전 세미나 또 비전 캠프를 하던데 그 가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최바울 선교사님도 강의도 들을 수 있었고 저도 책도 뭐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도 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인생은 도전입니다. 아멘. 또 도전뿐만 아니라 인생은 도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도약하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뒤에 보면은 광야에 42번이나 발행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라. 이곳에 있다가 또 저곳에도 가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거의 뭐 가로세로 한 100m 되는 정사각형 건물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한 3,000명 앉아 있는 공간인데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CCC 선교를 갔는데 그 CCC는 이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빌 브라이트하고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뭐 대학생 선교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을 통해서 정말 그 빌리 그라함이라는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투구해갖고 이 한국을 파병을 해야 되고 그리스찬들이 지금 100만 명이 뭐 10만 명인가 그래 있는데 북한의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그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대학생들이 정말 공허하고 히피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대를 옮기셨어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런 그 대학생 선교도 있었고 또 뭐 그 예수 전도단도 있었고 또 커닝햄이라는 그 YWMA라고 그런 그 미국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또 우리 인터콥은 독보적으로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 한 35년 전인가 40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님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55년생이니까 그걸 뭡니까? 70살입니까? 그죠? 71살.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콥이라는 곳을 만들어 갖고 정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세계에 선교를 평신도 선교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시대의 표적이나 또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시대를 흐름을 잘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선교를 한 그 결과 지금 많은 그 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고 받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로 치면은 세상의 나라가 한 250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안 하시고 민족, 족속에게 전파돼야 끝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만 개의 족속이래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지만은 중국만 해도 뭐 위구르 뭐 많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더 많아. 남미도 굉장히 많다고. 왜냐하면 숲이 우기기 때문에 빨가벗고 살고 식인종도 있고 족속이 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는 뭐 우리가 지도로 보면 한 30개국 되는데 족속으로 따지면 그게 뭐 한 몇백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족속이. 왜냐하면 숲이 울지 갖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이 지금 이때까지 한 1900년 이후부터 많은 선교를 해갖고, 그죠? 해안 선교, 또 대륙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 뭐 또 이렇게 미종족 전도는 어떤 하나님의 쓰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영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 그 최바울 선교사님은 이제 무슨 걸 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찬송보다는 그 선교적인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CCM을 두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샬롬 예루살렘이라거든요. 샬롬 샬롬 제루살렘 Peace be to you when Messiah come to take us home. May his praise be found in you.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를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그런 그 이스라엘 찬송이 있고 또 중국 찬송이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찬송가를 많이 만드는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찬송은 뭡니까? 뭐 좀 트로트 좀 비슷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트로트풍이라.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운율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1박 2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나가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을 열어보면은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정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만 개 되는 족속, 지구상의 나라는 200개지만은 250개지만은 족속으로 뛰면 2만 개 족속이죠. 2만 개. 근데 1900년부터 계속 전도를 해갖고 이제 몇 부족밖에 안 남았냐면은 300개 민족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따지면 98%라 2%밖에 안 남았어. 그럼 2%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종말을 알리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제야 끝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갖고 12주 동안 훈련을 받게 갖고 선교사를 보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염원을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용 집사님은 벌써 제가 알기로 2번인가 3번인가 그 갔다 왔어요. 올해도 뭐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그 5,000km 밖에 있는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났잖아요. 이란 전쟁. 그 예루살렘이 노른자인데 그 흰자가 되는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탄들이 많은지 네, 탄탄하게 탄이 데리고 있다.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키스탄, 네, 탄탄대로가 막 막고 있는 거라. 왜? 우리가 그 예루살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벽을 만들듯이 그래 돼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은 어쨌든지 그 진영을 돌파해 갖고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라. 물론 우리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끝까지 가서.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3만 명, 4만 명이 됐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정도 되려 또 4만 명. 희한하게 이상하게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제처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해방이 됐고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해방되었고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 남유다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과 또 남한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만 명, 4만 명 되고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온 사람 3만 명, 4만 명 되고 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머리 주수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쌍벽을 이룬 IQ가 거의 뭐 110 정도. 우리 다 평균 넘잖아요. 그죠? 두 자릿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하다 보면은 지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띠는 그 선교사님 1박 2일 동안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월달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2번 이제 1박 2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들으면서 처음에 가니까 저도 그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잔잔한 고얀 마음에 이 떨림을 주시더라고. 떨림. 우리가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떨림을 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원이 물론 뭐 해외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코업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교회관이 조금 약해요. 아니, 약하다기보다도 한국의 교단이 뭐 350개나 있는데 이런 교단하고 좀 같이 대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서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위주로 해갖고 선교사를 평신도로 보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인터코비 선교회 교회관을 하나님이 해갖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선교사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저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또 그런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너희 배고픈 자들도 나오라 내가 너희를 주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료로 정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원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은 허락하실 줄 믿는 것이고 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 없이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사람의 할 일이 본분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도 로봇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로봇을 왜 만듭니까? 자기가 일 안 하라고. 그죠? 일론 머스크나 또 삼성이나 현대에서 왜 만듭니까? 막 데모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이 안 되니까. 로봇은 밥도 안 줘도 돼. 배터리만 지가 스스로 교체해. 또 데모도 안 해. 파업도 안 해. 봉급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로봇을 왜 만드냐? 대신 일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말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사람이 정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신발이 짝이 있듯이 내가 발에 신발 넣으면 편하듯이 우리가 적합한 내 목적을 달성할 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찬송하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맞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2026년 3월 22일 이곳에서 또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제 방이 이제 뒤에 있어요. 이제 가도 오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 전하다가 죽겠다 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기도의 재단이 되고 또 이곳이 하나님 앞에 이제 큰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 다 그죠? 이제 새벽 기도도 오면 좋겠지만은 오지 못할 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거든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죠? 우리 김태희 집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윤희석 성도님처럼 말도 일도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키가 크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리가 고관절이 아파하고 쩔뚝쩔뚝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렇게 생각나요. 야곱은 뭡니까? 자기의 젊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밭따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을 했는 거라. 하나님하고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한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만져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때로는 병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그것이 연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저도 다리 아프니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그 야곱의 환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쩔뚝쩔뚝 할 때마다 야곱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손을 만지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던 거라. 뼈가 어긋나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씨름해갖고 야곱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병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죠? 이것은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근데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이 졌거든요. 졌기 때문에 쩔뚝쩔뚝 해갖고 완전히 반병신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이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가정에 있는 것을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그것을 못하겠느냐 내가 하겠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잡고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또 성경에 많은 그 사람들처럼 이제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께 맡길 때 이제 주님은 역사하셔서 이제 그것이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주님의 손에 들어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원. 영어로 God want.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주원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전단지도 만들고 갈 건데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예배장에서 주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과 역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연약하고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고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뿐만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도 먼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역사하며 기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이제 날씨가 봄날이 되어서 화창하고 아침에 기온차도 심합니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동안 438장 내 영혼의 온종에도 중한 죄질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도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의 거친들을 조막이나 끈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교동문 밑에 광고를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예배당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물질이나 또 헌신으로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또한 교회 시설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이 반주기를 가져갔는데 좀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끊기고 하니까 이런 앞으로 또 개선하고 보완이 돼야 됩니다. 화장실도 여러 가지 또 손도 봐야 되고 또 밖에 또 천막을 좀 쳐갖고 창고뿐만 아니라 여름에 좀 환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보시고 그런 부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새 술은 새 부디에 담듯이 또 새로운 영혼들과 기존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도의 방법과 문을 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밑에 보면 예배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김한곤 성도님도 있었고 또 우리 김태경 집사님 딸 김나혜, 또 그 같이 일하는 김현정이, 또 우리 그 김미숙 그분도 또 옛날에 참석했지만은 또 임동호 씨, 태수연 그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못 썼는데 태수연 아는 사람이에요? 태수연 맞는데? 맞아요, 태수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거리 길에 가서 불러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 담듯이 새로운 영혼들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물을 또한 모든 곳에 합족하게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문을 열며 또한 전도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육간에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